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달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거리에는 선거 유세 차량들과 함께 그 차량들에서 나오는 큰 소리의 로고송, 그리고 그 로고송에 맞춰서 아주 기쁜 얼굴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전하는 춤까지 추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각 정당의 주자들은 아마 6월 3일 선거일이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날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기쁜 거지요. 생일을 기다립니다. 결혼식을 날을 기다리지요. 산모는 출산의 날을 기다립니다. 새 집을 산 사람들은 이삿 날을 기다릴 것이고, 새 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그 새 차의 출고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즘은 무엇에 기쁘세요? 뭐 때문에 요즘 설레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와 같은 기쁨으로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기쁜 날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목동 시절 사자와 곰의 입에서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아올 때나, 혹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나, 아니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네가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왕의 기름을 부음받음을 받았을 때나, 혹은 사울 왕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을 가장 기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였기에 법궤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도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여러분, 법궤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의 확인으로서 아론이 들고 다녔던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판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어쨌든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가로는 1.3m, 폭은 세로는 80cm 정도의 나무 상자인데 황금으로 둘렀고, 사람이 들어야 했기에,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했기에 가마처럼 가운데 양쪽에 긴 황금으로 감싼 봉을 끼워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 위에서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서 법궤를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요, 눈에 보이는 현현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후에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법궤를 돌려받지만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70년 동안이나 법궤가 방치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에 법궤가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저 법궤를 가져오리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절부터 보시면 법궤를 가져오는 운반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법궤를 가져왔지요. 하나님의 뜻은 레위기에 보면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는 사람이 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 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황금마차를 준비하고 소가 그 법궤를 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밭을 지나다가 이 암소들이 요동을 칩니다. 날뛰죠. 그러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집니다. 법궤를 싣고 있던 수레까지도 흔들리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하죠. 법궤가 떨어지니까 그 법궤를 막았습니다.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웃사가 잘못했다, 하나님과 웃사가 충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믿은 다윗은 법궤 운반을 중단하죠. 그리고 그 집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잠시 보관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에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생각해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 운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운반하죠. 법궤가 다시 운반될 때 다윗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시간 기뻐하는 자와 무관심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서 신앙의 성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법궤가 돌아옵니다. 법궤가 자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므로 얼마나 좋았던지, 그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읽으신 15절에 기쁨으로 메고, 그리고 13절에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준비하며, 그 다음 14절에는 힘을 다하여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춤을 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다윗뿐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준비했을 뿐 아니라, 그 행사를 온 힘을 다하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다 본문 20절 보시면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춤을 추다가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라 자신의 하체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하체가 드러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체가 드러났다는 말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반바지나 치마가 흘러내려서 팬티가 보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속옷까지 싹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좋았던지 춤추고 찬양하다가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췄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제사장이 입는 에봇까지 입고 법궤가 돌아온다는 생각에, 저기서 지금 법궤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춤을 췄습니다. 덩실덩실. 왕인데 춤을 췄습니다.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80이 다 된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오늘날 교회 안 나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좀 전화를 하시면 좋은데 그냥 문자로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일 저녁에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율동을 시켰다 이겁니다. 나한테. 신장로님 가정 율동 한번 하시죠. 일어나셔서. 율동 시켰다고 자기 마음이 상했다 이겁니다. 교회 안 나오겠다 이거예요. 감히 나한테 내가 80이 넘은 나를 율동 시켰다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춘 겁니다. 그러다가 바지가 속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다 드러난 겁니다. 내가 하체가 다 드러난 건 줄 모르고 지금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가져온다는 즐거움,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는 날만 기다렸고, 법궤가 돌아올 때에 누구보다 기뻤던 거죠. 법궤가 내일 돌아온다. 법궤가 다시 돌아온다. 그 날만 기다렸고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입장이나 내 감정만, 내 위치만, 내 직분만 생각했다면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심지어 하녀들이 보고 있는데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기뻐하고 춤추며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로 바꾸어 말하자면 교회라면, 교회 일이라면 늘 기뻤던 자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성가대 여러분, 교회 일이라면, 교회라면 기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온갖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마음 상한 사람이 없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내게 뭔가가 생겨야 기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를 얻어야 기쁘다고요. 내가 뭔가를 누려야 기쁜 법인데 내 돈과 내 재산과 내 시간과 내 건강 모든 걸 하나님께 잔뜩 드리고도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기쁜 거예요. 모두가 좋은 거예요. 모두가 즐거운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찬양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뭐가 생기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의 조건들이나 환경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뻐하려고 하신다면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회사를 사랑하지요. 근데 그 회사에서 결국은 퇴직하셔야 돼요. 학교 좋지요. 그러나 그 학교도 졸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뭔가 생길 때 오는 기쁨이잖아요.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없었는데 누립니다. 이럴 때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돈이나 권세나 나의 재밌거리가 생길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돈이 생겼어요. 너무 좋습니다.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 권세 누리려고 저렇게 그냥 엄청난 돈을 쓰고 지금 선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재밌거리가 생기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분히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따라서 그것들이 없어지면 내 기쁨도 사라지죠. 아니, 혹 그것들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더 큰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겨서 이거 처음 받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욕심이라는 거 생겨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걸 원해요.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더 좋은 걸 원하게 되니까 마음에 불만 생겨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후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마음은 메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도 늘 공허하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시편에서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시편 43편 4절에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것을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극락. 여기서 극락은 불교 신자들이 말하는 극락입니다. 그 극락, 아주 극도의 쾌락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극도의 기쁨, 하나님만 나의 극적인 쾌락이라 이거예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요 최상의 즐거움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세상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먹고 마시고 보는 때가 너무 좋은데, 이런 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를 볼 때 참 재미없게 인생 산다.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 부인이셨고 이제 신앙이 없는데 이제 집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뭔 재미로 삽니까? 그래요. 대뜸 저한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돈 모으는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이렇게 많이 못 모으는 것 같은데, 돈 모으는 재미도 모르는 것 같고, 노래방도 안 가는 것 같고, 토요일 날에 야구장도 안 가고, 불타는 금요일에 그냥 밤새 술 마시고 놀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맨날 교회 가면 예배나 드리고 있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드리고, 주일 1부, 2부, 3부 막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데, 뭔 재미로 사는지 몰라서 안쓰럽다는 거예요, 저를 볼 때. 그런데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이렇게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잠시 좋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의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이 상실되고 거기에 시련과 고난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떡하겠어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할 수 없지요.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남편분이 나가서 한 달이라도 월급 받다 오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2달까지는 버틴다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6개월은 받겠다고 하겠습니다. 1년, 2년, 3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싹 다 걷어가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그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이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성경이 있습니다. 북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보다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라.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국어 국문학에 약 35년을 앞서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문학만. 아쉬울 게 없다 이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고, 윤 집사님, 여호와는 내 목자신데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 참, 예수 믿는데 너무 아쉬운 게 많아. 이것도 아쉬워.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보니까 차도 아쉬워. 내가 사는 집에 보니까 집도 아쉬워. 내가 먹는 식탁 밥상을 보니까 내 밥상도 아쉬워. 내 자식들 보니까 이것도 아쉬워.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니까 이것도 아쉬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라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운 게 없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계속 아쉬워요. 끝없이 아쉬워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알아서
지금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성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심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기뻐하는 대신 비웃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웃는 자. 여러분, 바로 다윗의 부인이자 왕비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 남편이 왕인데요. 한 나라의 왕이 기뻐하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다 기뻐하는 이 날에 아내이자 왕비인 미갈만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기쁨으로 숙소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과 포도여 건포도 열매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20절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왕이라는 자가 채신머리 없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목동으로 살더니 천한 신부는 어디 못 가는구만,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온 나라와 백성들과 그리고 왕까지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에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썼는데,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왕에게 아이고, 채신머리 없이 채신 하나 못 지키고 채통머리 없이 이게 뭐냐고 경망스럽게 춤이나 추고 아유 춤이나 추다가 속옷까지 다 벗겨지는 난리를 폈다고 백성들 앞에서 꼴 좋다, 아이고 저것도 왕이라고 빈정대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죠. 한 사람은 지금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감격해서 자신의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감격에 겨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처신머리 없이 채신머리 없이 추태나 부리고 앉았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네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지금 바지가 저렇게 내려가서 네 하체가 다 보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찬양한 것은, 내가 이렇게 찬양한 것은,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찬양한 것은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네 앞에서 한 게 아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멸시를 당해 내 마음이 늘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늘에서야 해결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본문 5절, 14절, 16절, 17절, 21절 계속 나는 너 앞에서 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 거야. 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채통, 내 체면, 내 생각, 내 상황, 내 직책 어떠하든지, 아니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네가 나를 지금 무시하든지 심지어 세상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심지어 전도를 이번 주에 나갔는데요,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잠바를 입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그냥 인사 한번 했어요. 그때 거기 주변에 있던 6, 7명의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 인사하더라고요. 잠바 입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주보를 주는 우리에게는 인사하는 사람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대통령이 당선돼도 5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요즘 5년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는 그냥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전단지를 줄 때는 됐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시당한다고요. 그러면 속상하죠. 왜 내가 날 무시하지? 여러분 그런 속상할 거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무시해도 좋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네가 나를 무시하든지 심지어 세상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뻐하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뛰놀겠다는 말이죠. 더 낮아져도 좋다. 지금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 그러나 신령한 기쁨을 맛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비웃는 미갈 너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무시를 당할 때 기죽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다 받아야 돼? 그러지 마세요. 네가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무시하는 너보다 나를 더 높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죠. 왜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는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에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 축제 날에 왜 미갈만 그 일에 기뻐하는 다윗 왕을 비웃었냐 이겁니다. 왜? 물론 그 이유를 20절에서 미갈이 한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한마디로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춤이나 추며 속옷까지 벗겨지는 난리를 폈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녀 말에서 오늘 여왕이었던 미갈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예요? 체면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체면, 내 상황, 내 직책, 내 직급. 나는 현재 왕의 부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대사울 왕의 딸이라는 생각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도 미갈은 다윗처럼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추태 부린다고 생각하고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갈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미갈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더군다나 그녀의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법궤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미갈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른 반응 정도가 아니라 왜 비웃까지 한 걸까요? 왜 미갈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은 그녀가 왕비여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딸이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관심 때문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70년이나 방치된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돌아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미갈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자 왕비였으면서도 법궤가 돌아오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딴 일로 남편인 다윗이 그딴 일로 왕인 다윗이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팬티가 내려가는 걸도 모르고 춤이나 추고 있고 백성들도 그것 좋아가지고 함께 노래나 부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저렇게 좋아?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난리야?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저렇게 교회를 그냥 가려고 그래? 따라서 작은 행동에도 비난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안타깝게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뻐했던 기쁨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죠.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라는 남편, 다윗 왕이라는 개인만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무시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신령한 것에 신령한 날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미갈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그가 죽는 순간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녀를 낳는 기쁨,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은혜,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저렇게 늘 감사하는데,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아무런 감동이 없지? 왜 나는 아무런 감격이 없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말 듣는 거 듣기 싫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물론 어렵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쁘기도 할 겁니다. 아니, 신경 쓸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 나의 무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도 감격이 없어집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입 하나 벌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입 한 번 벌리지 않아요. 그 무관심이 내가 교사를 하거나 주방 봉사를 할 때도, 성가대를 하거나 찬양단으로 악기로 헌신해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성도들을 예배에 모시고 오는 찬양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어떤 일이 됐든.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일에 시간 내는 것 자체가 싫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참석하는 건 매우 귀찮아합니다. 교회에서 어성경을 하거나 말투수 신앙훈련을 한다 그러면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귀찮아요.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그냥 예배당 문만 밟고 돌아갑니다. 늘 시간에 쫓겨서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이 길다 싶으면 언제 이 교회는 예배가 끝나는 거야? 이 찬송가는 왜 5절씩이나 돼? 2절 찬송가도 많더만 왜 5절이나 되는 거야, 이 찬송가는? 6절 찬양 부르면 난리 납니다. 목사님 광고는 또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온갖 잡스러운 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죠. 지금 똑같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서게 되면 그분께는 교회는 낯선 곳이죠. 낯설어요. 교회가 참 낯설어요. 그리고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과 관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내놓죠. 이 예배당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내놓는다고요. 이 예배당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가져다 둡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찾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도 미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비웃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비웃는 자는 없을지라도 무관심한 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다윗처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춤추고 노래한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음주 가무를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내 속옷이 내려가서 내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출 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기쁨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못 만들어줍니다. 누가 맞춰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길 원합니다. 오늘 미갈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람에 대한 체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윗을 비웃는 자였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비웃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마음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서 보이면 그냥 그 사람 보면서부터 기쁘죠. 어린 딸이, 어린 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마치고 학교 교문에서 나올 때 보는 순간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내 자녀가 나오는 것만 봐도 너무 기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아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저놈들만 없어서도 내가 그냥 얼마나 좋을 텐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데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부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예.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에 등록한 가정이 자기는 원래 딩크족이었대요. 딩크족이 뭡니까? 하여튼 원래 아이를 안 갖는 사람들이 딩크족이래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를 갖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드리게 해요. 예. 아이만 봐도. 학교에 조문에서 나오는 아이만 봐도 너무 좋잖아요. 흥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보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가원빛교회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죠. 우리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신령한 모든 일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대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할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과 찬양 후에 여러분의 가득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관심 갖고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관심을 가진 후에 교회 문을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기뻐하실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에도 관심 가지시고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관심 가지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유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얼굴 찡그리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찌라시 주는 것도 대충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춤도 그냥 아무렇게나 밟지 찍찍하고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 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앞에 좀 세워놔야 되겠어요. 주일날 들어오시라고. 얼마나 밝은지. 막 이러고 난립니다. 막 3번은 못 본 것 같은 것 같아요. 1, 2번만 본 것 같아요. 난립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집에서 일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싸우고 나왔을 수도 있고 자식이 속삭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막 그냥 찍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 그 선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날에 관심이 있고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춘 거죠. 반대로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교회가 뭘 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무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비난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비난으로 가요. 전도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교회가 맨날 교회가 부담스럽게 광고 때마다 목사님 토요일날 전도한다고 그러고 오늘 비가 오는데 무슨 전도야.
아이고, 무슨 뭐 비가 오는 전도, 이 더워지는데 전도야. 전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전도 안 나오면 전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비난한다고요. 비난한다고요. 허집사님, 어제 전도 나오니까 좋았지요? 전도 안 나왔네? 나오셨잖아요. 네, 나오셨잖아요. 깜짝 놀랐네. 전도하셨습니다. 허집사님 전도하는 것에 대해 비난 안 해요.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비난하겠어요? 관심을 더 갖지요. 이 아파트는 교패 붙은 교회 집이 별로 없네요. 이 아파트에는 문고리에 우리 전도용품 거는 게 좀 불편하네요. 왜요?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아파트 문고리까지 막 관심이 갖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생각납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상추 좀 뜯어왔어요. 오늘 점심 때 아주 기가 막힌 세계적인 상추를 드실 거예요. 마트에서 먹어볼 수 없는 상추입니다. 무기농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상추. 어제 먹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는 상추입니다. 그 상추를 우리 정건사님이 다리도 아픈데 가서 다 뜯어서 여러분 먹이겠다고.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는 상추를 좀 먹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니까 필요를 찾잖아요. 그 집에 있는 밭에 가서 상추를 다 베가지고 목사님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냥 교회라도 먹으라 하고 갖다 준 거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웁니다. 관심이 있어야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관심이 있어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경험들에 관심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관심 없는 건요. 뭐든지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힘이 빠지고 매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은혜와 관심 없이 뭔가를 할 때는 표시가 납니다. 은혜 없는데 교회 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하기 싫죠. 예배 나오는 게 싫어요. 교회가 행사하고자 하면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다음 주에 가정의 달 특강한다고 하는데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6월 첫째 주에 볼링을 한다는데 귀찮아요. 막 하자고 하는데 귀찮아. 세상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볼링 같이 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관심 없으니까 막 볼링 한다고 하는데 그냥 볼링하는 것도 귀찮고 피곤하고 심지어 짜증까지 내요. 교회에 관심 없는 목사, 교회에 관심 없는 장로들, 주의 몸된 교회에 관심 없는 직분자 성도가 되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죠. 이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 교회 봉사하는 거, 엄마가 하기 싫은 밥 해주는 거,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엄마가 밥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 애들은 밥 달라고 맞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밥 먹는 거죠. 밥 하는 거 귀찮고, 하기 싫은 직장 가는 거 싫고, 하기 싫은 사업하는 거 싫고, 하기 싫은 뭔가를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특강과 볼링 대회는 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물질 드리고 시간 내고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떨어진 신자들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세상 물질 다 필요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필요합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 일과 나와 함께한 다른 성도들, 다른 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 더 보세요. 내 관심이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은행에 가서 가끔 은행 가면 나오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늘 기뻐요. 나오는 할아버지를 보면 신경 쓰고 화내는 분이 없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거 통장 찍고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예. 마음이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을 가는 길이 멀어도 기쁨으로 걷죠. 멀어도 기쁨으로 걸어요. 근데 교회 오는 게 기쁨,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풍경제사라도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교회가 왜 이렇게 멀지? 그 통장 받는데 그거 25만 원. 여러분 신앙이 25만 원만도 못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고 그분으로 찬양하시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음비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